오늘은 봄날에 물된 동산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봄날에 물된 동산이 되어라. 봄날에 물된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23편은 여기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게 시가 참 평화롭고 여기까지 떠올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다윗이 큰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자기가 인도받는 것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바위산 그리고 바위굴, 그 광야,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앉아서 지금 나를 쉴만한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수와 이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그죠? 목동이었었잖아요. 목동이다 보니까 양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양을 이끌고 갈 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는 풀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 갑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먹일 수 있고 또 그것들에게 이렇게 물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저를 그런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이 시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곤고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서 곤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그 풍성한 시냇가에서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봄비가 왔잖아요. 봄비가 내린 후에는 들판에 나가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깜짝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눈에 쏙 들어옵니다. 갑자기 그 나무에 몽우리가, 이렇게 새싹 몽우리가 뽕긋뽕긋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랗게 올라오고 또 꽃몽우리가 올라오고, 여기 옆에 보면 그 꽃몽우리가 이렇게 노랗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싱그럽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저쪽으로 여행을 가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잖아요.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식물들이 없어요. 풀이 없습니다. 나무들은 가끔가다 한 그루씩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시띠나무라는 나무인데, 시띠나무라는 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잎들은 풍성하게 크잖아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시띠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시가 타닥 붙어 있어요. 파란 가시가 타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파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 그 나무를 갖다가 만들고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엄청나게 톱으로 잘라도 톱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를 가서 이렇게 보면 시나이 반도가 전부 돌 아니면 모래와 같이 이렇게 또 돼 있고 흙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흙이 거뭇거뭇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심어도 거기서는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물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종려나무가 막 크게 막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삭막해진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령을 받습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자꾸 메말라집니다. 가뭄이 옵니다. 우리 영혼의 가뭄이 자꾸 와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팍팍한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올라가는지 답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막 일상생활 속에서 막 갑갑하고 갈급하고 무엇을 해도 가슴에 차지 않을 때 그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의 단비를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내가 팍팍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막 돈은 있고 생활은 풍족한데 뭔가 모르게 막 이게 엉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삐쩍 마른 광야 같은 영혼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은 봄비를 맞은 버드나무처럼 청청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사람들은 희망에 차서 활기찹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지금 대지는 눈을 뜨고 봄바람은 따스하게 우리에게 불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단비가 내려서 싱그러운 영혼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봄비가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이 가을처럼 풍성한 가을처럼 열매만 계속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우리가 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보면 어떨 때는 겨울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추운 시련의 여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풍성한 가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을 때 자기의 인생의 시련기거든요. 또 나이는 어립니다. 아직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이 시련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보이는 것이 없고 다 사방이 막혀 있어.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인생의 봄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풍성한 기도를 올리며 막 충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가다가 무슨 일인지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자꾸 믿음이 이제 떨어집니다.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말라지고 내 영혼이 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항상 기쁘고 항상 사람들과 이 관계가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도 사회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부딪히는 것은 왜 부딪히느냐? 만들어지라는 거야. 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강가의 돌멩이처럼 강가의 돌멩이 저는 강가에 살았었기 때문에 강가의 돌멩이를 보면 만들하고 예쁜 돌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돌을 보면 전부 조각돌이에요. 다 이렇게 찔리고 막 각이 져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이 흘러내려서 강물까지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굴러내려올 때는 얼마나 많이 깎이고 깎였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힐 때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부딪히면서 내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를 버리지 말고 좌절해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강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을 나에게 부어주사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봄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에 냇가에 가보면 버들 강아지들이 핍니다. 겨울에는 말라 죽은 것처럼 새카맣게 있다가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이 버들 강아지들이 전부 색깔이 그냥 변해 있습니다. 나무 끝을 보면 나무들이 색깔이 전부 변해 있어요. 뭐냐? 물을 지금 듬뿍 머금고 있는 거야. 그처럼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도 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령의 단비가 내게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데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 비가 오는 구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비가 오는 구름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다시 한번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사 내 영혼의 봄이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막 내 영혼의 봄이 와야 막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지. 그러지 않고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세상의 봄이 오듯이 이런 인생의 축복의 봄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영혼의 성령의 강물, 다 같이 내 영혼의 성령의 강물. 아무리 봄이라도 봄비가 오지 않으면 새싹은 나지만 나는 새싹들이 전부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나무를 뜯으러 이렇게 나가보면 봄비가 많이 내린 봄에는 나물들이 통통하고 막 싱그럽게 자랍니다.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봄비가 오지 않은 해에 이렇게 가면 잘 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안 납니다. 잘 나지도 않고 가끔 난 것도 삐쩍 말라가지고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단비를 충분히 마셔야 된다. 그것은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개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수로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수로를 대야 됩니다. 수로를 대서 나에게 물이 충분히 입히도록. 시골에 가면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서울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물이 가득 겨울에 고여 있었는데 그것을 쫙 뺍니다. 빼는 게 여기선 빼는 거지만 다른 데는 전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전부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논이 있는 곳에서는 그 볼을 열어가지고 수로를 열어서 이제 논에다가 물을 듬뿍 갖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기도로 열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대야 됩니다. 물이 많이 대인 그런 나무나 이런 그 채소들은 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장할 때,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아주 충분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충분히 쭉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딱 심었는데 비도 안 오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 피쩍 말라서 간신히 성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도 계속 병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애초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태어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이제 애초에 태어날 때 엄마가 뱃속에서 먹질 않아.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등 뭐 해가지고 먹질 않아. 그러면 애가 나올 때 쬐끄맣게 나옵니다. 그러면 애가 성장을 안 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지실 들었다 그래. 그러면 애가 성장을 하지 않아. 클 때도 삐쩍 말라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왕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성령의 강물을 갖다가 대면,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충분히 대면 우리의 영혼은 튼튼하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왕성하면 병도 없어집니다. 병이 오다가도 그 내 영혼 때문에, 왕성한 내 영혼 때문에 전부 흩어지고 내 몸이 병도 안 걸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죽은 나무, 겨울에는 죽은 나무와 같았으나 성령의 강물을 공급하면 바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성령의 강물을 내 영혼에 공급하십시오. 성령의 강물을 나에게 수로를 열어서 공급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해줄 건 해주지만 그러나 본인이 기도할 건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싸납습니다. 밤새도록 싸납고 복잡해. 하여간 복잡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충만히 오도록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그것은 이미 나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 아멘.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면 많이 갈급할 겁니다. 인생 살면서 많이 갈급할 거예요. 갈급한 줄 알면서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하자. 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코일리아라 그래서 때로는 자궁을 얘기를 합니다. 자궁, 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잉태하는 곳. 바로 성령의 강물이 내게 오셔서 내게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 생명을 풍성하게 잉태하게 한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조그만 천막교회였었어요.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성령 얘기는 하죠. 성령을 받으라 뭐 이렇게 하지만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라고 부흥회는 데리고 가요.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뭐 두세 사람 데리고서 우리 저 오산에서 부흥회 하는데 가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웃에서 부흥회 하면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산에서 부흥회 하면 거기 가서 또 막 3일 동안 막 참여하고 4일 동안 참여하고 또 송탄에서 부흥회 하면 데리고 가면 거기 가서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하는 목사님들은 막 성령을 받아라, 방언을 해라, 막 이러거든요. 저는 방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굉장히 사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야 1시간 이상을 기도를 못해요. 1시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를 출발을 해서 하나님 우리 사남매를 축복해 주시고 사남매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서 쭉 5대양 6대주까지 한 바퀴 뺑 돌아야 10분밖에 안 가. 10분밖에 안 가.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때나 설 때나 여름 때가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저기 한월산 기도원이라든지 여기 흰돌산 기도원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갈 때마다 성령을 못 받아요. 방언을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받는데 금방 받아요. 막 한월산 기도원 막 3,000명씩 모였거든요. 방언 받은 사람 그러면 방언 받은 사람 절반도 안 됩니다. 그 한 2,000명 정도가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목요일이 되잖아요. 목요일이 되면 오늘 다 받아야 된다. 오늘 다 못 받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와,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개만도 못한 인간 되지 말고 오늘 꼭 방언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막 거기서. 근데 못 받고 금요일 날 못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그 설 때인 것 같아요. 설 때. 설날 집회 때인 것 같아요. 설 집회 때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네.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그저 아주 내가 방언을 받고 내려가리라 했어요. 그래서 막 집회 끝나면 산에 올라가면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또 시간 되면 내려와서 집회 참석하고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 날 또 목사님이 막 우리 기도원에서 방언 못 받는 거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 목사님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냥 기도하고 1차 못 받은 자 다시 2차, 3차 아니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못 받아. 이야, 나는 원래 못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몸살 날 정도예요. 너무 심각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부흥회를 했어요. 안양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막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래봐야 뭐 성도들 몇 명 안 돼,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하여간 그래도 뜨겁게 했어요, 부흥회를. 그때 이제 저는 뭐를 했느냐면 우리 집 가수원 집이라서 우리 집 이제 배가수원 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나무 잘라놓은 거 이렇게 큰 것들을 잘라놓은 걸 그걸 끌어다가 일주일 내내 그거 잘라서 패가지고 새벽서부터 하잖아요. 새벽에 불 때지요. 오전에 불 때지요. 저녁에 불 때지요. 계속 나무만 잡아서 불 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나무 담당, 난로 담당이었어요. 목요일 날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저녁이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주야. 그 목사님이 그날은 또 목요일이라 사람들이 그래도 외부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나와서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20명이 앉아 있어. 불을 피워서 그 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도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서 목숨 걸고 통성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야. 통성으로. 소리를 막 질르라는 거야. 소리가 안 나와.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주여 나는 저 앞에 사람들이나 주세요 이제. 그래서 주여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언이 툭 터져 나오는 거야. 터져 나오면서 막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 속에서 막 샘솟는 듯한 기쁨이 막 팍 쏟아져 올라오는 거야.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막 내 기쁨이 아니야. 뭐 속에서부터 그냥 쏟아져 올라와. 막 힘이 나면서 막 목사님 저기서부터 안수해 나오는데 여기서 벌써 터졌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셔서 막 안수 기도하면서 막 크게 기도하라. 오늘 밤에 밤새도록 기도해.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가 저 아래가 마을이거든요. 저 아래 마을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아래가 마을에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막 잠깐 동안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는 끝났고 목사님 차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버스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다 갔습니다. 나도 갔어요. 집에까지 갔어요.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불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하겠더라고. 2시간 기도하고서 이불 속에서 2시간 기도하고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교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때는 추운 줄을 몰랐어요. 뭐 젊고 건강하니까 추운 줄을 몰라. 막
천막이라야 얼마나 얇습니까? 비닐 하나인데. 거기서 그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잡으면 버석버석버석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엎어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그때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쭉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내 영혼의 희망입니다. 다 같이 성령은 내 영혼의 희망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증을 느껴. 마음속에 막 갈증을 느껴 막.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줘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갈급함이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게 한 번 그냥 쭉 간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강물로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 돼요. 갈급하다. 그러면 그 갈급함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서 막 내 안에 막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염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공급받은 결과가 뭐냐면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병, 유전, 무속, 유전, 그리고 저주, 가난, 운명, 사고, 그리고 뭐래도 불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들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을 없애려 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리고 성령의 강물로 충만히 채운다면 이러한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떠나간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건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대지를 적시고 사막을 적시고 그리고 그 가에는 그 생명나무들이 12달 동안 계절을 따라서 계속 피면서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의 생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살리는 우리의 그 영혼의 생수를 우리는 계속 듬뿍 적셔줘야 됩니다. 적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 같이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자. 그러면 그분이 있는 곳이, 그분이 인도하는 곳에 성령의 강물이 있다. 성령의 강물이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양떼들아 목이 마르냐? 내가 물가로 인도해 줄게. 거기서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충만히 마셔라. 충만히 마셔라.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11절. 58장 11절.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뭘로 만족하게 하느냐? 바로 샘을 터뜨려서 너를 만족하게 하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샘. 그런 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해갈됩니다. 영원히 해갈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냇가에 살지 않으면 가란 인생이 됩니다. 갈급한 인생.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 목사님과 함께 서울에 북한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산에 봄에 올라갔어요. 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봄에 올라가서 가을 낙엽 떨어질 때까지 있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만나게 돼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근데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기도를 해주느냐 그랬더니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집사님 사장님이.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서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줍니다.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와. 그 부인과 함께 산으로 이제 올라와서 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하니까 몸이 나아졌습니다. 몸이 깨끗이 나아졌어요. 그가 나아지니까 이제 와서 기도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된장을 퍼다 줍니다. 된장을 요만한 통에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퍼다. 왜냐면 산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된장만 퍼다 주면 그 된장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된장만 퍼다 주면 냄비 있으니까 그 냄비에다 밥 해가지고 거기다 냄비 또 하나에다가 이제 국을 끓여서 먹는데 그 산에는 돌산입니다. 그래서 뭐가 많냐면 산부추가 많아요. 부추, 산에 이렇게 돌틈에 나는 부추들이 많아요. 그 뜯어다가 손으로 쓸어 넣어가지고 그냥 된장 풀어서 끓여 먹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맛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맨날 그것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출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가을로 접어드니까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왔어요. 대출이 됐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어리니까 잘 몰라요.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환상을 딱 봤는데 이 집사님이 은행문을 쭉 통과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그냥 쭉 통과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다 그러더라고. 됐다. 그리고서 며칠이 안 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대출이 돼서 나오면 자기가 거기서 6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으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며칠 안 있으니까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철수하고 내려와서 면목동에서 이제 건물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2층 건물을 600만 원 전세로 얻었어요. 서울에서 전세로 얻었다는 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600만 원을 얻었어요. 600만 원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거기서 이제 개척을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잘 저기 하는데, 그런 체험을 옆에서 이제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생수를 채울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 그 집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몸의 병도 고쳤지요. 사업의 길도 열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수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쭉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도 봄날에 물된 동산처럼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